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말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칭찬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것은 인기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고쳤을 때 온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호산나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마치 연예인, 인기 부대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순결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을 맡는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매우 능력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장로 안수를 3분이나 받게 되는데, 장로 안수 받는다는 것은 매우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핍박이 오고 일요일 시험령이 왔을 때 경찰에서 잡아가면은 제일 먼저 잡아가는 게 담임 목사를 잡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수석 장로님부터 잡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 잡아가는데, 장로안수 안 받았다면 안 끌려갔을 텐데 장로안수 받았기 때문에 끌려갈 것입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능력을 받는 것이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능력을 받는 일에 준비가 된 사람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솔직 토크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중견 목사가 되어서 철없던 시절에 목사가 되고자 했던 솔직한 마음을 목사들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견 목사가 된 목사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신학교에 간 이유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이렇게 엄마 따라 쫄래쫄래 교회에 왔는데, 그때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30대 간 넘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머리가 희끗한 그 어르신 장로님들이 그 젊은 목사한테 목사님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가 볼 때는 이거 목사 헐만한 거야, 이거. 왜냐하면은 그렇게 연세 드시고 정말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다 비중이 있는 장로님들이 이제 새파랗게 젊은 그 목사한테 목사님 하니까, 이 어린이가 봤을 때는 세상에 목사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는 것입니다. 남원저교에 있을 때 제가 늘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한 아이가 늘 교회에 오면은 내가 놀아주니까, 자기가 볼 때는 교회가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그 놀이터의 주인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야. 그랬더니 애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네가 볼 때는 우리 남원저교에서 누가 제일 편해 보이고 누가 제일 편안하고 재밌게 인생을 사는 것 같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걔가 볼 때는 저는 맨날 놀고 먹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모든 성도가 목사님하고 존경하는 걸 보고 신학교가 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교인들이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을 단번에 고쳐주었습니다.
목사라는 것은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욕을 먹고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고 멱살만 안 잡히면 다행입니다. 저는 멱살까지 잡혀봤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능력을 받는 일이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집사님에게 시비를 걸면은 집사가 초신자를 이기면은 집사가 아닙니다. 제가요, 필리핀에서 신학교 다닐 때 강상진 목사님 여러분은 잘 아시죠? 영성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만약에 전도사님이 교회를 맡아서 나가서 성도들에게 한 번이라도 화를 내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당신한테 목사라고는 호칭해 주겠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목사라고 존경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장로님이 되고 나서 한 번이라도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면 더 이상 장로가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장로님들은 그러셔야 돼요. 최소한도 장로님들은. 군림하려고 장로로 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을 내 영향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장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내가 영향력을 가져서도 안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매우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오늘 새롭게 피택된 세 분의 장로님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어서 집사들이나 청년들하고 싸워서 장로님이 이기면 더 이상 장로가 아닙니다. 지기는 당연히 져야 되지만 지는 것뿐만 아니라 만신창이가 되어야 돼요. 싸우면 집사들한테 만신창이가 되어야만 진짜 장로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정으로 능력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섬겨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보시면요 욕을 먹어요. 수석 집사 하면서 욕을 많이 먹는 거 당연한 겁니다. 도로가 회장, 올해 도로가 회장이 누구였습니까? 김은선 지사님 어디 있습니까? 당번입니까? 저 밑에도 듣겠구만. 도로가 회장 하면은 여러분 도로가 회장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칭찬받을 것 같아요? 욕 먹어야 제대로 된 도로가 회장입니다. 욕을 먹어야 돼. 뭐 수석 집사를 해도 욕을 먹어야 됩니다. 안교장을 해도 욕을 먹어야 돼. 욕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꼴저꼴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꼴저꼴 당하고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인데 주목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회에서 심호할 때 그때 그의 스승이었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마산까지 내려가서 자기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를 평양에 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와세대 대학을 나오고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두 분을 뽑으려면 고당 조만식 선생님과 김구 선생님을 뽑을 정도예요. 여러분 맞죠? 그죠? 이 조만식 선생님은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 자기가 불러다가 목사로 세운, 자기가 수석장로일 때 불러다가 목사로 세운 조만식 선생님, 주기철 목사가 담임 목사 할 때, 그때 여러분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독립투사였던 여러 독립투사들이 조만식 장로님을 보기 위해서 잠깐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늦게 들어온 것입니다. 늦게 들어왔는데 자기의 제자였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불같은 불효령을 내려기를, 장로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맨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맨 뒤에서. 성도들은 술렁술렁 거렸습니다. 누구라도 존경하는 조만식 선생님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매우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맨 뒤에서 겸손하게 손을 모으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맨 뒤에서 서가지고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숙연하게 자기도 모르게 흘끗 뒤에 계신 조만식 장로님의 태도를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나중에 조만식 장로님한테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장로님 거룩한 예배 늦게 오셨으니 오늘 끝 예배는 장로님이 끝 기도는 장로님이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조만식 장로님은 유명한 기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운동을 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조만식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자 모든 성도들이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하던 주기철 목사도 눈물을 흘리고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듣던 모든 성도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 일화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조만식 장로님의 일화 그러면은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혈기왕성하던 주기철 목사님의 품성은 어쩌면은 이 훌륭한 조만식 장로님이 그의 품성을 꼴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를 인턴 때 교회에 부임했을 때 훌륭한 장로님을 목사가 만나야만 훌륭한 목사가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그 목사들을 어떻게 지도하냐에 따라서 그 목사들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눈물로 기도하자 주기철 목사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 교우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켰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한 사람의 장로님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에게 감동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 여러분 그 길을 주기철 목사는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혈기왕성하던 목사님. 물론 주기철 목사님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주기철 목사는 나중에 조만식 장로님의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제 신사참배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사에 참배하라는 명을 어긴 죄로 그러면은 못이 박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 못이 박힌 그 길을 찔리면서 걸어가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하기까지 훌륭한 목사님을 만든 것 주기철 장로님의 큰 역할이 아닐까요? 우리 마석교회 올해 성김을 받은 여러 직분을 수여받은 모든 분들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로 받아들이시는 모든 직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내가 직분을 맡겠다는 것은 그 길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아들이세요. 박성화 목사님이 이런 말 했죠.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내년에는 안 시킨다 그랬습니다. 올해 하셔가지고 못하면 내년에 안 시킬 겁니다. 알아서 다 걸러줍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는 길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길입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직분을 맡았다 해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길 때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섬겼는데 그 고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이 목이 제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영동교에 있을 때 그 지하에 살았어요. 관리집사 하면서. 그때 그 지하에 있는 벽을 터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6개월 동안을 그 먼지구덩이에 제가 있었어요.
그 바람에 이 목이 다 망가진 거야.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아직 목이 매우 안 좋아요. 겨울만 되면 제가 이 목이 참 안 좋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어쩌면은 창피를 무릅쓰는 것 같아요. 옛날 자식들이 굶주리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어머니가 광주리에 피린내나는 생선을 담아다가 내다 파셨는데, 광주리에 생선을 이고 가다 보면 버스를 타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에 이 비린내나는 걸 안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고 얼마나 눈총을 주는지. 그때 이 어머니가 부끄럽지만은 그 광주리를 놓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 어떻게 해서든지 생선 몇 마리 팔아가지고라도 내 자식들 입안에 그저 쌀밥 하나 먹이려고, 그렇게 그럴 때 여러분 어머니들이 그 창피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세상에 여러 다양한 부류가 있지만은 어머니들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어머니들은 그런 강한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내가 조금 서운해도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사람은 다시는 맡겨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심이 들어도 누가 나를 뺨을 때라도 절대 그 사람은 섬기는 교회를 떠나겠다 말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가 힘들다고 해서 나 그냥 애들 버리고 그냥 나가야 돼, 그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새벽기도 때 재작년인가 제가 현수막을 붙였죠. 사람에게 말하면 불평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기도가 됩니다. 할 말이 많이 있을 때는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심으로 불평해서 기도로 승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매를 많이 맞고요. 저는 겨우 멱살만 잡혔어요. 매는 아직 안 맞아봤어, 목회하면서. 여러분, 한 번쯤 저는 끌려가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주님을 섬긴다는 거, 매 맞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꿋꿋하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마석교 성도님들은 여한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끝까지 섬기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마석교회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남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일했기 때문에 매를 더 맞은 것입니다. 고난도 더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진정으로 섬겼다면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욕을 무수히 먹지만은 꿋꿋하게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그 여러분 불편한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내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유심히 보면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똑똑해져야 됩니다, 성도가. 저 행동을 보일 때는 왜 저러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림은 섬김을 받으려고 높아지려는 사실은 007 작전입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섬김을 통하여 무수히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는 사람이고 다른 또 하나의 한 종류의 사람은 섬김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위해달라고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저는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18년 동안 저희 어머니를 대소변을 받아들이고 18년 동안 저희 어머니를 돌봤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보고 18년이 아니라
18일만 하라 그래도 아마 힘들 것입니다.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소변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걸 전부 다 이불을 다시 빨아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그거를 여러분 한번 18년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한 번은 생각해 봤어요. 저는 과연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걸 제 자신을 유심히 봤는데 섬김을 받으려는 욕망으로 몸이 꿈틀대는 자신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설교한다는 게 부끄럽지만은요. 우리는 이 설교를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시 직분을 맡고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현명한 여자는 남자를 겸손하게 잘 섬김으로 다스릴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현명한 여자는요. 이렇게 명령함으로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우리 마사케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현명한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잘 섬기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조한 앞에 여성 목회자가 17명인가 몇 분이 계셔요.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부분을 보면은 내가 여성 목회자이기 때문에 남성 목회자로부터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불평하고 내가 여성 인권 운동자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성의 목회자의 권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여성 목회자를 남성 목회자가 콧방구도 안 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몇 명의 여성 목회자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들은요. 자기가 여성 목회자라고 특별히 주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남성들을 인정해주고 자기는 오히려 남성들을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여성 특유의 목회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남성 목회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요. 교회로부터도 성도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남자 목회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느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만날 일이 있어서 그런 얘기 있어요. 당신은 사람들을 섬김으로서 다스릴 줄 아는 여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가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못마땅하게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마다 직원들을 선정할 때가 되면 골머리를 썩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거쳐온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직원 선거하고 나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시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한 번은 교회 직원들을 선정할 때 옛날에 합회장님 하셨던 김상도 목사님께서 성남중앙교회를 맡았을 때의 일을 그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직원 선거가 하도 골머리가 아프니까 묘안을 짜냈습니다. 묘안을 짜냈는데 그 묘안이 뭐냐면은 딱 봐도 아무것도 안 맡아도 불평하지 않을 것 같은 집사님들을 명단을 적어봤어요. 이 집사님은 빼도 품성이 좋으니까 별말 안 하겠지?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직원 발표를 딱 해버린 거야. 웬걸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나를 뺐냐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김산도 목사님이 아니 깜짝 놀랐어요. 저 집사님은 절대 말할 것 같지 않은데 불평을 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가장 힘든 것은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직분을 맡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겸손한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건 그래도 좋은데 안 맡으려고 하는 것은 더 나쁜 일입니다. 말세가 되니까 이제는 안 맡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합회장님께서 이제는 저도 이제 연차가 차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합회장님들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를 들어볼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합회장님들이 여러분 이제 총회가 1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 2월달 되면은 인사 발령을 내야 되는데 인사 발령을 내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많은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와달라고 하는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 목사님 제발 보내지 말라고 하는 교회는 많은데, 그래서 목사님은 또 큰 교회 가기를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파장님이 아주 죽을 맛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여기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다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을 만큼 너무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문제가 생기고 과부들이 돈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지가 다툼이 되고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은요,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통하여 오히려 교회의 성장의 뒤흔들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교주가 있는 사이비 집단이 않는 한 이 교회에서는 많은 변론과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생각들을, 많은 변론과 논쟁들을 어떠한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A.T. 존스 목사와 와그너 목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가지고 대총회에 설교를 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기별을 이 젊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중에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1888년에 A.T. 존스 목사와 와그너 목사가, E.J. 와그너 목사가 전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예수님께서 더 빨리 오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A.T. 존스 목사와 와그너 목사의 기별이 옳다는 말입니까? 틀리다는 말입니까? 옳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시니어 목사님들이 A.T. 존스 목사와 와그너 목사의 기별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니까 이 젊은 목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젊은 목사를 편을 들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또 반대편에 섞여가지고 젊은 목사들과 또 이 중견 목사들과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A.T. 존스 목사와 와그너 목사는 설교에 올라갈 때마다 이 연세 드신 어른 목사님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랄하게. 그때 화이트 부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A.T. 존스 목사와 와그너 목사는 그 논쟁의 내용보다는 논쟁을 대하는 태도가 당신은 잘못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말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옳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도 논리를 전개할 때 온유함을 잃어버린다든가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성장할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때 날카로움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교만함이나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으로 주장하고 큰 목소리로 주장한다면은 사단은 큰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A.T. 존스 목사와 와그너 목사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을 전했지만은 화이트 부인의 권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은 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 그들은 구원받는데 동참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그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에게 외면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만약에 겸손한 태도로 전했더라면 그 기별을 누구나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밖으로
흘러 넘친다면 교회 문제는 해결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까 이관계 장로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기회전사 소그룹에서 새벽기도 한번 나가보자.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자. 그래서 목요일날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같이 거의 다 오셨어요.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거 빼고는. 그래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저기 그 원병원 앞에 그 전주 해물 해장 콩나물 해장국인가? 우리는 뭐 해장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아침에 새벽에 가서 먹었더니 얼마나 뜨끈뜨끈하고 속이 든든한지 배가 더 튀어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소그룹에서 우리 목자라면은 정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를 딱 했을 때 내가 정말 새벽 기도에 나가 유익이 되나 안 되나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가 나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독려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 나와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새벽 기도 나가는 모습을 본다면 교회가 말씀이 흥황되고 우리 기도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가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기문집 105쪽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집을 떠나 일을 할 때 진리 안에 오랫동안 몸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살피지 아니하여 내가 생각하기로는 자주 원수의 시험을 불러들이곤 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를 들면은 어떤 일로 속상해서 안 나오시는 교인들이 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목사는 거기 가가지고 그 속상한 성도를 달래기 위해서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또 뭐 때문에 또 삐졌대요. 그럼 또 가서 또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라고 되냐면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들의 분별 없는 처사와 원수들에게 문을 열어줌으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허물을 찾는 데 급급했던 행위와 불순종으로 자초한 작은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목사의 사업이라고 이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일 생기면은 교회 가서 그냥 달래줘야 되고 또 달래줘야 되고 그게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약골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요, 이현우 씨는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잦은 방문을 너무 자주 하면은 교인들이 약골이 성품이 더 나빠질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성도라면은 내가 목자의, 내가 장로님들의 방문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애한테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의 역량을 엉뚱한 데 다 소비하게 사단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7권 18쪽에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교회를 바로잡는 일을 주시지 않으신다. 이런 일로 하나님이 목사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곧 다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몇 번 달래줘봤자 그 사람은 또 삐져서 또 안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보고 애쓴 신자들은 신앙적인 약골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맡고 계신 이유는 그의 백성들이 자기의 지시를 따라서 이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우리 목사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붙은 불은 우리를 포위하고 몰려오고 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불을 끄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맨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비전센터를 완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선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주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그런 일에 쉽사이지 않게 사도들은 나가서 전도만 할 수 있게 밑에 7 집사들이 다 굳은 일을 다 맡겨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지만은 다들 바쁘죠. 다들 바쁘고 건축을 하고 있지만은 지체되다 보니까 저도 올해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냥 1년 동안
작업복만 입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것도 올해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뚝배기를 안 하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 같아요. 성경을 볼 시간도 별로 없고 어수선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저나 여러분에게는 매우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교회는 말씀 말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한 번은 김대성 목사님께서 서울중앙교회에서 신모할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전화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지사님에게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러더랍니다. 제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전화할 테니 그때까지 전화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중앙교회에서는 결석자들이나 목사님께서 이렇게 결석자들이나 구도자에게 이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테이프를 주는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자기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가자 그러면은 펄펄 뛰던 남편이 일부러 남편 들으라고 차 타고 가면서 목사님 테이프를 이렇게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테이프가 이렇게 설교가 나오니까 이 남편이 안 듣는 척 하면서 듣더라는 것입니다. 안 듣는 척 하면서.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김대선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테이프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반이 지난 후 어느 날 그 여지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희 남편이 거의 교회 문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설교를 또 계속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테이프를 매일 들었던 그 자기 남편이 어느 날 목사님의 목소리를 전화를 딱 받으니까 테이프를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목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친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쌀쌀 맞던 사람이 이 목소리가 친숙하니까 서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남편이 자기 발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침례 받겠다고 그러더래. 그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이러더래요. 사무실에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주변 일을 정리하고 2달 후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정확히 2달 후 그분은 화요일 밤, 금요일 밤, 안식일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오더랍니다. 그 부인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죽을 맛이에요. 왜냐하면 저녁 예배 거의 안 나오던 사람이 내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니까 자기가 죽을 맛인 거야. 그랬더니 한 번은 남편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11조를 어떻게 내는 겁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11조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땅을 하나 팔아야 되는데 지금 한 10년, 15년 전인데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 땅에 대한 땅을 판 거에 대한 11조를 어떻게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중에 팔았을 때의 가격과 처음에 샀을 때의 가격을 빼면 됩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처음에 살 때 11조 안 냈는데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뭐 5천만 원인가를 갖고 왔대요. 11조라고 이분이. 근데 부인은 죽을 맛이에요. 그 많은 돈을 다 내니까 자기는 죽을 맛인 거야. 한 번은 교회 나오기 전에 약속한 것이라 그러면서 필리핀에 골프 여행을 친구들하고 가기로 했대요. 근데 안식일을 못 지킬 테니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갔는데 이분이 내가 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갔대요. 당연히 안식일을 안 오나 보다 했는데 세상에 금요일 밤에 그분이 오셨더래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금요일 낮이 됐는데 내일 안식일 날 교회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괴로워가지고 이분이 비행기표를 급하게 수소문해가지고 거기다 웃돈을 붙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자가 된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이분은 지금 서울중앙교회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 섬기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30명의 신실한 개신교인들이 이곳에 온다면은 우리가 과연 그들을 받을 준비가 돼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화요일날 예배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가 뭘 맡으면 나와.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 나는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요, 내가 뭘 여기 기도를 맡았고 찬양을 맡았고 모여서 나오는 것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저는요. 뭐 찬양하니까 나오고, 뭐 안 맡으면 안 나오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진짜 나왔으면 좋겠어. 화요일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개신교들이 오면은 그분들은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의 언어는 정말 세련됐는가? 우리들의 생활은 여러분 정말 경건한가? 내 언어는 정말 온유한가? 그리고 우리들의 매너는 여러분 세련됐는가? 세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고급 호텔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서빙하는 여러분 뭡니까? 그 웨이터인가요? 그분들 할 때 보십시오. 아주 그냥 살살 녹습니다. 교회 오면은 우리는 매너와 세련됨을 우리는 구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젊은이들이 그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남원주 교회에서 자문반들이 처음에 이렇게 열심히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성경 연구를 같이 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새벽 기도도 거의 젊은이들만 와. 그리고 전도를 봉사를 해도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와. 말씀 연구도 젊은이들이 와.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똘똘 뭉치니까 원주에서 이게 원주로 이사 온 사람들 있잖아요. 원주 시내는 교회가 7개거든요. 학교 교회 빼고도 7개인데 시내 안에만 7개에 왔는데 남원주 교회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똘똘 뭉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얘기를 듣고 젊은 사람이 왔다 하면은 몽땅 다 남원주 교회로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처음에 제가 했을 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젊은이들은 전부 다 남원주 교회 가냐고 시기와 질투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젊은 엄마들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가득 차려면 젊은이들이 똘똘 뭉치고 다른 사람들 오면 배타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청년들이 잘 되려면 청년들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110쪽에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과 한때 회개한 적이 있으나 뒤로 물러간 자들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한 여지사님이 순복음교회에 다니던 열심히 믿는 한 모녀가 교회를 다녔어요. 말씀을 스퍼지처럼 받아들이고 재림교회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침례를 받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두 모녀는 대번에 순복음교회를 나와서 재림교회로 개종을 했는데 순복음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헌금 생활을 비롯해서 화요일날 예배시간 30분 전, 금요일날 예배시간 30분 전, 안식일날 예배시간 30분 전에 정확히 교회에 출석을 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맡긴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 순복음교회 여지사님을 전도한 우리 그 재림교회 여지사님이 신앙심이 약한 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헌금 생활도 철저히 하고 안식일도 그렇게 지키니까 우리 교회 여지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마석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처음에 와가지고 벌써부터 그렇게 교회 출석을 잘하고 11조를 그렇게 내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면 우리는 뭐가 돼? 그러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순복음교회 여지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 교회를 떠났대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여시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왔을 때 낯선 사람이 오면은 그냥 무두커니 밥을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두지 말고 옆에서 친구가 되고 말동무가 돼주고 일부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이 말씀만 할게요. 어떤 연못을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연못 수면에 지름이 1cm쯤 되는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이렇게 맺혀 있다는 거죠. 수백 개의 동그라미가 있대요. 100원짜리 동전 같은 입이 이렇게 동그란 게. 이게 뭔가 봤더니 붕어들이 입을 활짝 열고
하늘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기를 흘러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붕어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 연뿌리를 뭔가 캘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 뭐 흙탕물이 일어나니까 이 붕어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하늘을 전부 다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려고. 그리고 옆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깨끗한 물로 물고기들이 전부 다 몇백 마리가 몰려가지고 그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거기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 JLM교회가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우리 속에서 크게 역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깨끗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합당한데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완악하고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우리가 너무 불평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다를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안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15년도 우리가 이제 한 해가 다 가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랬어요. 다음 주 우리가 원래는 다음 주 소그룹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데 불가불 다음 주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에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주에 하는데 1년 동안 여러분이 했던 것들을 제가 점수를 매겨서 정확히 우리 4등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드릴 겁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다 상을 줘.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과 벌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엄격하게 해가지고 소그룹 페스티벌 할 때 발표 잘하면 몇 점, 여지껏 활동은 몇 점, 또 목자 모임에 잘 참석했는지 몇 점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다음 주에 시상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페스티벌 일주일 남았으면 충분해요. 솔직히 여러분이 한 달이라고 뭐 준비 철저하게 할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준비를 잘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소그룹 페스티벌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셨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엄청난 상품과 제가 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소그룹 페스티벌에 다 참석해서 기권해가지고 소그룹 페스티벌에 참석하지 않으면 점수를 30%가 감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페스티벌에 참여하지 않은 팀은 상품을 주지 않겠습니다. 소그룹 페스티벌에 참석해서 나가서 뭐 노래라도 한마디 하고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상을 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무조건 참석해서 오늘 목자위에 그걸 논의할 건데 참석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은혜로운 소그룹 페스티벌에 임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